진리는 보이는 것의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실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밤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밤송이를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밤송이를 보게 되면 치유 사건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유와 기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반드시 기복, 번영신학과 연결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샤머니즘과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가 무당과 다름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죠. 알맹이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군대 귀신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이 연상되지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는 위아래 빵이 있고 그 가운데 햄이 있습니다. 이 햄을 빵으로 감싸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햄과 빵이 하나로 어울려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빵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의 죽음 이야기고 햄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만나지요. 빵과 햄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나요? 바로 12살과 12년이라는 점입니다. 12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요. 왜 하필 12인가?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이러한 숫자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7은 약속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담은 것이 10이죠.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면 우리는 12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는 12지파, 12아들, 12제자 등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햄과 빵에 나오는 병들어 있는 자의 공통점은 또한 이 여자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랑 예수가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교회는 병들어 있는 장면이죠. 첫 번째 신부는 바로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이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병으로 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 있는 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은 탈리다 플러스 쿰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탈리타는 아람어 타레에서 왔는데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하면 어린 양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사건은 지금 소녀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는 어린 양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밤송이는 소녀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이제 햄에 속한 내용을 봅시다. 햄도 빵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빵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면 햄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그리스도와 그래서 어떻게 연합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햄의 내용입니다. 이 햄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34절입니다. 함께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일까요? 또 하나, 이 여자가 병이 나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언뜻 보면 이 여자가 구원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성령을 받은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직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한 바로 그 절차가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와 절차를 가집니다. 이 여인을 통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을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짧게 서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내용과 체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구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옷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옷을 만지는 이 단순한 행위가 구원의 핵심 원리가 될까요? 여자는 분명히 병을 고치기 위해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비록 모르고 그 행동을 했겠지만 이것이 구원의 원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알맹이를 소개합니다. 본문의 옷은 겉옷입니다. 이 여자가 겉옷을 만진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겉옷을 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지다의 원어는 합토입니다. 고착시키다, 딱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겉옷과 딱 달라붙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다른 종교, 심지어 무속신앙에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겉옷을 만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 하나 던져주고 승천했습니다. 그렇다면 겉옷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팬티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투까지 다 벗어주라고 하는 박애정신을 가르칠까요? 아마 그래서 간디는 이러한 구절들을 좋아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이러한 박애정신은 다른 종교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박애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속옷은 율법을, 겉옷은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을 때 속옷부터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도 이러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물, 모든 행동, 모든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모두 진리를 가르치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옷 입는 거 하나도 그 진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오는 순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율법이 주어지죠. 그 율법이 속옷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먼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살아 생전에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들어가자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속옷과 겉옷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을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40절은 팬티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외투로 주라고 말로 보는 것은 밤송이를 보는 것이죠. 알맹이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진리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멍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수고와 멍에를 벗어주어서 그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통해서 드디어 율법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겉옷을 만들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눈먼 석양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밤송이가 아니라 알맹이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병사들이 예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왜 하필 병사들이 그 겉옷을 받습니까? 그 겉옷을 받아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을 한다는 것은 속옷만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속옷만 입고 왔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구원을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속옷만 입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속옷만 입고 선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라. 즉 정장을 입고 와라.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거라사 광인도 정신이 온전해지자 무엇을 입습니까? 바로 겉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과 정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대 귀신 지편대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해지자 옷을 입는 것이죠. 이렇게 옷은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옷은 바로 또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르다 무화과 나무로 가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로 가리지 말고 겉옷인 가죽옷을 주시죠. 그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에서 밤송이, 즉 율법을 찾지 말고 알맹이, 즉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진리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속옷이 아닌 겉옷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를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경험을 하죠. 누구나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한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프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그러다가 한 번쯤 다 죽게 합니까? 누구나 사망에 처하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나중 후에 썩지 아니하는 겉옷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광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렇게 먼저가 없으면 나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죽음의 이 육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것이 달아 없어진다면 나중에 부활의 몸은 닳지 않고 영광과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그 겉옷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속과 겉옷은 그렇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를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이 더욱더 놀라운 실체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랫물에서 놀다가 입물에서 노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아랫물에서 놀다가 입물에서 노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차원이 다른 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다른 의가 바로 이러한 의입니다. 바로 겉옷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차원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입은 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그 속옷을 입고 자랑하죠. 이것이 구원의 옷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속옷 위에 진리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겉옷, 그것을 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으로 난 것이 겉옷입니다. 이제 우리도 노는 물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구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야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곧 옷을 통하여 그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어 평안과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